십자가 밑에서 벌어지는 사소함,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는 사소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 지시는 내용이 특징이 있는데 감정을 다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핵심만 증거합니다. 감정적 처리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힘드셨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접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짓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담담하게 묘사합니다. 수식어도 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담담히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사명의 십자가, 그거 지고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중요한 게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주신 사명 그 길 걸어가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감정 눈물 흘리는 그런 그따위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 걸어가라.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죠.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사는 거.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 걸었듯이 우리도 그 길 걸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극복해야 될 원수가 뭐냐면 나입니다. 나. NIBC, 나다이, 버크라이스트.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 인생 허송세월이고 쓸데없는 싸움 싸우다가 보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정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정확히 자기 십자가 지고 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덤덤하게 나가다가 뒷부분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되게 바쁜 하루였어요. 근데 하루를 이렇게 지내다가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깨끗하게 갔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자기 중심성이 없어요. 시작할 때 자기 중심성이 없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고쳐주세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병 고치는 거 있죠. 근데 나병은요, 병 자체도 고통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단절된다라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아웃사이더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약성경 한번 보십시오. 진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죠. 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사회 속에서 쫓겨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홀로 지내야 됩니다. 외롭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뭐라 그러죠? 들깨같이 이렇게 진 바깥에서 빙빙 돌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도 헤어져야 되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 그런 생활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겠죠. 병 고침 주십시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겠어요? 빨리 병 고쳐서 가정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공동체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거는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 플러스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사회성이 다 깨져버리는. 그게 나병이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 정도면 인생의 소원 중에 소원 아닙니까?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 딴 건 못한다 할지라도 제발 이것만은 고쳐주세요. 나 나병으로 도저히 인간답지 못한 인생을 합니다. 내가 짐승이지 이게 사람 꼴입니까? 병도 병이지만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꼭 고쳐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그런 매달림이 없어요.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런 개념 같죠. 주님의 뜻이라면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태도는 뭐겠어요? 내가 지금 나병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시고, 만약에 이 상태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머무르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나를 좀 약하게 만들 때도 있고, 병들게 만들 때도 있고, 또 남들보다 비교해서 이게 좀 약하게 만들 때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 때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잔을 웬만하면 옮겨달라고.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본능은 뭐냐면 그냥 편한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고백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도 이거 사실 무시무시한 고백이라고요. 이게 참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투정 없습니다. 이런 불평이 없어요. 많은 순간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시다. 근데 무슨 놈의 하나님의 뜻이 그따위야? 뭐 이런 게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 이따위가 뭐 하나님의 뜻이야. 그죠? 나 어떻게 살라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뭐 이런 게 마음속에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다 생략해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승리한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정에 기복 없이 그냥 걸어가시더라. 참 이게 담백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힘드니 뭐 고통스러우니 이렇게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담담히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힘들든 고통이 있든 그냥 자기 길 쭉 걸어가는 거.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 뜻대로, 말씀대로.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거기 다 요약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낭비 없어요. 우리 인생 뭐 70년, 80년 그거잖아요. 요즘은 더 살아봐야 90년이고 90년 더 살아봐야 병원에서 누워있더라고. 하여튼 간에 얼마 없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인류 구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뜻에 매어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똑같아요. 십자가라는 위대함 속에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소함, 사소한 부대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밑에서 이건 좀 자세히 묘사해요. 이렇게 사소한 일을 갖고 인생 걸고 있더라, 그런 거죠. 사소함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말라, 뭐 그런 메시지도 있겠죠.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다가 패를 하나 붙여놓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3개 국어로 썼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이니까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 뭐 라틴어로 썼겠죠. 그 다음에 헬라어, 당시 뭐 외국어, 공용어니까 영어같이 그런 걸 썼다는 거예요.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빌라도의 복수예요, 이건. 그래서 19절과 20절은 빌라도의 유대 대제사장에 대한 복수라고, 복수.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 죽여달라고 오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 그랬죠? 할 수 있으면 풀어주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도 없고. 그래서 풀어주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정가의 보도를 들고 나오죠. 뭐라 그래요? 예수 풀어주는 거는 스스로 왕이라 그러는데 풀어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그죠? 당신 예수 풀어주면 반역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겁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빌라도는 쫄아가지고, 그죠? 이게 뭐 대범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분 팍 상한 거예요. 아주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따위가 다 있어. 나를 협박하네. 그렇지만 협박이 먹히죠. 이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 빌라도의 목적은 중앙정부 로마로 가는 거였거든요. 지방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승진하는 거. 권력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끄러우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약점을 알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렇지만 기분 상하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능멸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니네들이 명분은 멋지게 할고 나오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초라한 자가 두려워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쓴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니네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대제사장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 시기심 때문에 그랬던 것을 이렇게 비웃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자존심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빌라도는 자존심 센 사람이거든. 자존심 세우고 자기 명분 세우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빌라도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자기 자존심 세우고 명분 세우고 손 씻을 때 뭐죠? 면피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껏해 자기 지키는 게 자기. 그 알량한 자기. 2년 있다가 죽거든요. 처형당해요. 그럼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밤낮 길길이 뛰고 싸우는데 뭐냐 하면 그 알량한 자존심 세우려고. 자기가 뭐라고. 왜 나 무시하냐 그러고. 왜 나 차별하냐 그러고. 자기 하나 세우려고. 사실은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본능이라고. 본능. 두려움 피하고 욕심 채우고. 그게 자존심이거든. 자존심. 자존심 강한 사람이 이러고 있다고요. 반면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실리를 채우는 거예요. 실리.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기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예요? 실리는 얻었죠. 예수님 죽이는 거. 자기 손으로 죽이셨으니까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협박해서 죽였죠. 죽이는 데까지는 갔는데 이제는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명분까지 얻으려고 그러니까 명분은 못 얻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두 사람들. 유대 제사장들은 실리를 얻고 빌라도는 자존심과 명분 얻고 결국 이게 뭔 소용이 있는 건데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이루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밑에서는 이 찌질이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실리. 그것도 실리라고. 다 멸망받고 지옥 갈 놈들인데. 그죠? 그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루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대한 사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죠? 그거 저버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길이 뛰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존심 세우고 명분 세우고 하나님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보란 듯이 입신양면한 거 살게 해주세요. 그거 다 썩어질 것들인데 그거 갖고 싸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명분이 뭐 중요해? 실리야. 실리. 돈이 최고지. 자리가 최고지. 땅이 최고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돼. 그러고 있다고요. 그게 그거죠. 50보 100보지. 십자가 밑에서 사소해도 너무너무 사소한 일에 인생 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건 무조건 망하는 인생이에요. 시간 차이예요. 잠시 행복하고 잠시 괴롭고 그 차이지 뭐 결론은 다 망하는 인생이에요. 자기 중심은 날 죽이는 거예요. 내 최고의 원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주의.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그건 나 죽이는 거예요. 사명 위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 위에 살지 않으면 살 길 없어요. 이제 하나 덧붙여가지고 또 찌질이들 하나 나오죠. 군병들, 로마 군병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 나눠 가지면서 이제 떡고물 챙기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의미도 없는 거죠. 사형수들이 죽으면 그 물품들 가져가는 거 그게 부수입이라 그러죠. 부수입. 내가 옛날에 그 장례 치르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 장례 치를 때마다 이렇게 염하면서 이렇게 금리 다 뺀대. 그래서 그거 챙겨간다고. 아유 참 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이 아픈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형수 있을 때 거기 있는 거 챙겨가는 거예요. 옛날에 옷이 귀했으니까. 그때는 뭐 예수님은 금리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건 없고 떡고물 챙기기. 그러니까 겉옷은 나눠 가졌어요. 4개로. 이게 박음질이 있으니까. 근데 속옷은 통짜로 돼 있더래요. 그래서 이건 나누면은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속옷 나눠 가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을 때는 벌거벗겨진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자기중심성이에요. 빌라도도 자존심 챙긴다는 자기중심. 대제사장도 실리 챙긴다는 자기중심. 하다못해 옆에 곁다리를 끼고 있는 로마 군병들도 그 알량한 거 떡고물 챙기겠다고 옷 제비 뽑기하고 나눠 갖는 자기중심.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헛된 인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대비시키는 17절 18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위대한 일, 어마한 일을 하셨다. 뭐 감정 개입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자기 십자가 지셨다. 그러면서 길게 나머지 찌질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존심 명분 찾느라고 이 난리치고 있고 실리 챙기느라고 이 난리치고 있고 다 지옥 갈 놈들, 로마 군병들 옷이 뭐라고 떡고물 챙기라고 이 짓을 하고 있더라. 사실 여기에 나를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가지 않으면 이 셋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같이 살든지 대제사장 같이 살든지 로마 군병 같이 살든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으면 막 울어요. 저는 장례식 목사니까 많이 겪잖아요. 막 울어요. 울 때마다 좀 말없이 울었으면 좋겠어. 말할 때마다 그래요. 왜 울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워서 우나? 그거 아니더라고요.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분들 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울음의 핵심은 나예요. 남편 막 욕을 해. 너 먼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월급은 누가 갖다 주고? 그러니까 왜 우는 거예요? 내가 슬퍼서 우는 거야. 내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나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거 진짜 훈련해야 돼요. 어떤 거에서 울 때는 그 사람을 놓고 울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섭섭하, 뭐 어떻게 보면 눈물도 잘 안 나오지. 왜?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약간은 기쁘지 않아요? 야, 인생 잘 살았다. 부럽다.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 더 안타까운 거죠. 아이고, 그때 그 믿으러 갈 때 왜 영접을 안 했을까? 또 자기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좀 더 전도했어야 되는데, 증거했어야 되는데,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뭐 이런 눈물이 돼야 되겠죠. 눈물도 똑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가치가 다른 거죠. 우린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뭘 하든 간에 뭐 울든 웃든 뭐가 됐든 간에 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요. 자기 아버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아버지가 조울증에 걸리셨답니다. 연세 좀 드셨어요. 아버지가 조울증에 걸리셨다. 조울증이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심하면은 뭐 다른 사람 해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난 조울증 그러면 조증하고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증 그 별거 아니지 알았더니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격리병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병원에 잘 없지만 격리병동에 아버지를 데려간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갔더니 거의 감옥이더래요. 쇠창살 있고 살벌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보면서 아버지를 내가 내 손으로 여기 집어넣는구나. 쇠창살에. 오히려 감옥보다 더하더래요. 감옥은 그래도 깨끗하니까 뭐 이상한 냄새도 나고 뭐 음침하고 안 좋은 냄새 나고 막 안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막 나오고. 그래도 감옥에 소리는 안 지르잖아. 막 꽥꽥 소리 질러대는 사람이 나오고. 근데 아버지를 그 병원까지 모시고 갔던 것을 거짓말하고 모시고 갔대요. 아버지 건강진단 받으러 가요. 그래서 속이고 간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넘겨주고 오는데 엄청 울었대요. 아들로서 이게 할 짓이 못됐잖아요. 엄청 울었대요. 근데 한참 우는데 자기 아내를 붙들고도 막 울었대요. 울었는데 자기가 왜 우나를 잘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불쌍해서 운 게 아니고 아버지를 쇠창살 속으로 넘길 정도로 자기가 불효자 같아서 자기가 비참해서 울었대. 그 아세요? 아버지 운명이 불쌍한 게 아니고 내 손으로 아버지를 쇠창살 안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 내가 돌볼 수 없고 뭐 죄책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아버지 속여가지고 아버지 살살 굴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자기 모습. 인간이 그래요. 항상 자기예요, 자기. 나를 따라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최고의 원수가 뭐죠? 나라고 나.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오늘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초라하지 않고 정말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게 자기 십자가라 그러거든. 그거 묵묵히 지고 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속이는 거고 면피하는 거고 결국 자기 자신 위해서 뭐 또 거짓말도 할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뭐 과장도 하고 가면도 쓰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달리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격리병동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놓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나요? 사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선교사 후보생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선교사 나가지도 못하고 애를 3명을 낳았는데 하나, 둘, 셋 다 장애아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10년 동안 세 아이를 키우고 난 다음에 거울을 쳐다보니까 얼굴이 팍 늙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든 10년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3명을 키운다라는 그 엄마, 아버지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참 고맙다. 내가 이 연약한 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구한테 맡길까 고민했는데 니네만큼 신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없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부담스럽지만 셋이나 맡겼다고.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런 거거든요. 나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나를 얼마나 믿으면 그런 걸 맡겨줬겠어. 그죠? 이거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그래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감당하는 거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이스한 교인들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게 아니지. 여러분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얼굴 찌그리지 말고. 그렇지만 좀 나이스하지 않고 좀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잖아요. 힘든 성도도 있잖아요. 너무 연약한 성도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믿으시면 저런 사람을 끝까지 천국까지 같이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나. 그 우리 감사할 일 아닌가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니까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피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족의 형태로 묶어준다고. 나중에는 그게 교회도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가족의 형태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들. 우린 지금 너무 선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 내 선택이래.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사실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큰 거야. 자기 멋대로 선택을 한대. 아니거든. 누구 하나님께 허락받고 떠나는 거예요? 허락받고 그 자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령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힘들어도 머물러 있어야죠. 내게 주신 십자가인데 왜 안 질라 그래? 딴 데 갈라 그래? 감당해야죠. 그런 거죠. 이해가 안 된다고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짓나? 그냥 짓는 믿고 지는 거지. 내게 유익이 된다고 믿고 지는 거지. 이거 좀 생각해 보면요.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읽어보면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욥이 고통스럽죠. 근데 욥이 자기 고통을 이해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논쟁 벌이잖아. 뭐 이해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욥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당장의 고통이에요. 이해 안 되는 고통이에요. 이해 하나도 안 돼. 그냥 당장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야.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42장에 가면 이제야 내가 알았대 하나님을. 알긴 뭘 알아? 42장 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친히 배움나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욥기 공부 잘 안 한 사람은 1장 읽고 42장 읽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지 알죠? 하나님 알려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창조할 때 너 뭐 했냐? 내가 이렇게 전능자인데 내가 뭐 세상 질서를 할 때 너 뭐 했냐? 나 모릅니다. 나 없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그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 이유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유 설명이 되나? 고난에 대한 이유, 왜 고난이 있습니까? 물어가지고 다 보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박국도 없고 뭐 시편에도 보면은 거기 뭐 여러 기자들이 묻는데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 묻지 마. 그거 하나님 안 가르쳐 줘요. 내가 왜 고통당하냐 물어보면 백날 물어봐. 하나님은 대답 안 하고 딴소리 하셔요. 하나님은 동문서답의 대가니까 딴소리 하신다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욥기 그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 왜 고통당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설명해 줘요. 내가 창조했다. 온 세계를 주관한다. 그죠? 너 이상한 동물들 막 얘기하면서 너 이런 거 어떻게 지었는지 알아? 그 모양이나 알아? 그래서 계속 모릅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 고백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42장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욥이 뭘 깨달았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엄청 크신 분이야. 그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논리보다 엄청 크신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것이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크신 하나님이야. 그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너 이해 못해도 좋은 거야. 이런 거죠. 요즘 우리 강아지가 늙어가지고 픽픽 쓰러지고 심장이 안 좋으세요? 우리 강아지가 14년이 돼가지고 벌써 100세에 가까우신 나이가 되셔가지고 픽픽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심장약을 먹입니다. 이렇게 주사기에 빨대 해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이렇게 주사기에 넣어주고. 그래서 요즘에 건강해지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쓴 약을 왜 먹이느냐, 이 강아지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막 주인한테 으르렁대고 막 이러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처음으로 한번 먹여봤어요. 나 주사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지. 너는 뜻을 모르지만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너 주인이고 내가 너한테 이제까지 한 번도 혼낸 적 있어? 내가 눈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번도 혼낸 적 없고 내가 너한테 나쁜 거 준 적 있어? 없지?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나 너 이해시킬 능력 없어. 왜? 너는 개고 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이해시켜? 맡겨. 입 벌려. 벌리더라고. 쫙 집어넣더니 짭짭짭을 먹더라고. 그리고 눈 감고 아멘 하더라고. 걔가 뭘 이해를 해요? 자기 입에는 맛이 없는가 봐. 근데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본다고. 이제 이해하더라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고. 우리가 뭘 알아? 우리 맨날 그렇다고. 왜 쓴 약 맨날 왜 하루에 3번씩 먹이자고. 뭘 알아 우리가? 그 설명한다고 알아요? 언어가 다른데?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해요? 여기서? 못하죠.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 욥기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해해서 내가 알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크심을 봤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표현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내게 좋은 거 주시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는요, 개가 개 뜻대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맛없으면 안 먹는다 그러고, 심장병 걸렸는데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내일이면 죽고 픽픽 쓰러지고. 근데 뭘 하는 거예요? 이해는 저거다. 개가 뭘 알겠어. 지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인에게 맡겼더니 이상하게 안 죽고 걸어 다니더라는 거예요. 14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이렇게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 수준을 보는 게 개예요. 개. 맡기는 거지 이해하는 거 아니라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믿고 맡기는 사람들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뜻. 그러니까 지 딴은 다 똑똑한 놈들이야. 빌라도 똑똑하다 그러고 대제사장도 똑똑하다 그러고. 이게 로마 군병들은 뭐 온 나라 가졌으니까 오늘 횡재했다 그러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뭐라 그럴게요. 오늘 돈 벌었네. 로또 맞았네. 그러고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이 한심한 것들이. 이게 가장 어리석은 일들 행하는 자들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또 뭘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징징대면서 지들을 위해서 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여기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장 18절의 말씀이 응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성취해서 뭐 하냐 그러지 모르지만 이걸 일부러 집어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뭐 제비 뽑던 안 뽑던 그게 뭐 죽고 살 문제야? 그런데 이런 사소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도 구약에 있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근데
주요한 약속들이 네 인생의 운명을 걸만한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이걸 끼워 넣은 거예요. 야 봐라, 그 로마 군병들은 그냥 상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옷은 찢지 않고 네 개를 찢지 않고 기희 없으니까 박음질이 없으니까 그냥 제비 뽑아서 가진 것 같이 자기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 것 같이 보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창세기 3장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인간은 죽을까 하노라. 의심하고 갈등하고. 마귀는 안 죽는다. 우리 뭘 따라야 돼요? 말씀 따라야 돼요. 말씀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 하면은 이해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해로 살면 죽을까 하노라예요 맨날. 그러니까 갈등도 끝나지 않고 의심도 끝나지 않고 죽는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죽을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마귀 따라가면 안 죽는다 그러면 말씀과 반대야. 그러면 안 죽는다가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허망함, 십자가 밑에서 살아가는 이 바둥대는 이 사소함, 정말 사소해도 너무 사소해서 막 짜증날 정도의 사소함.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뭐 4명의 여자 쭉 나옵니다. 어머니 마리아, 이모 다 마리아야.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하고 막달라도 마리아하고 그냥 마리아.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서 다 말인가 봐. 마리아.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마리아. 근데 이 여자분들이 십자가 옆에까지 따라온 게 이해해서 따라온 거예요? 맡기고 따라온 거죠. 여자들이 믿음이 좋다는 거죠. 맡기고 따라온 거지 뭐 이해해서 따라와? 예수님이 십자가 의미가 뭔지 아나? 이 사람들이? 그냥 맡기고 따라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가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한이겠죠. 요한은 옆에까지 왔는가 봐. 어머니한테 내 새로운 어머니다. 나 아들이다. 새로운 가족 되었다. 가족은 뭐죠?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맡겨진 사람들이 가족 아니에요. 맡겨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가족이라고. 가족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맡겨진 거예요. 우리 뭐 진이 나누어졌던 뭐 팀이 나누어졌던 이런 거. 뭐 나 중심이면 좋은 거 싫은 거 선호도가 있죠. 그죠? 호불호가 있죠. 좋고 나쁨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시험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은 어떤 거죠? 그냥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뭐 원해서 하나? 여러분 엄마 원해서 골랐어요? 예쁜 엄마, 못생긴 엄마 골랐어요? 봤더니 그 얼굴이지. 예쁜 아버지, 아버지는 잘생긴 아버지, 못생긴 아버지 그거 골랐나? 찾아보니까 아버지지. 가족이잖아요. 가족. 새로운 가족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이 4명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꾸만 이렇게 병자 고치고 막 이랬더니 미쳤다 그러면서 막 왔다고. 그때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어미고 누가 동생이냐? 그러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제자들 향해서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형제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이렇게 맡겨준 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뭐 성결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 뭐 자기 뜻을 위해서 가나?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내 뜻 다 죽이고 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 뜻이 드러나면 교회에서는 바보 되잖아. 세상에서는 자기 뜻을 주장하면 저 사람 줏대 있고 저 사람 자기 소견이 있네 이러지만 교회에서는 그럼 바보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느끼죠?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하면 바보돼.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가족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가족으로 살아가라. 오늘 십자가 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셨던 사명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지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 못하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거 지고 가십시오.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너무너무 사소한 인생에 세상에 잘 나간다 그러지만 빌라도 총독이지만 바보예요. 대제사장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지만 바보예요. 로마 군병 뭐 총칼 들고 그땐 칼이겠죠. 칼과 창 들었지만 바보들이에요. 근데 소박해 보이는 십자가 밑에 있던 새로운 가족들, 아버지의 뜻대로 주신 사명 감당할 사람들. 그래서 가족으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사명 이루지 않습니까? 이게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